평강을 설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건영 목사님에게 우리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부흥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도로 해서 각 부서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외에도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물의 조문으로 그의 명 앞에 버려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뒤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갖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두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으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다른 자가 있으면 세게 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전에도 이건영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내세관이 현세신앙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김치도 정말 맛있네요. 정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갖다 주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드려요? 아니. 그렇게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드럼 치는 그 학생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점심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2래요. 중2 맞죠? 난 중2라는 줄 알아요. 중학교 2학년. 군인.
중2치고 너무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중2인데 그 교회에서 드럼 쳐요. 그래서 너무 우리 손자보다 성숙하다.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늙은 거네요. 그냥. 정말 늙었네. 예, 그래요. 예, 오후 시간인데 여러분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오후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짧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건데 얼마나 짧을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시계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참석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이 히브리어지만은 한국말로도 엄청 좋아요. 잘 들어봐요. 살롬, 살롬. 우리 서로 죽을럼 그럴 순 없잖아요. 살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롬인 줄로 믿으세요. 남자는 살롬인데 여자는 뭘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오늘 처음 봤어요. 예, 그동안 교제가 없었어요. 예, 교제가 없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강사로 이렇게 모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담임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근데 오늘 올해 표어를 보고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표어가 뭐예요? 와, 이거 목사님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거나. 나 오후 설교가 정말 전도에 대한 설교인데 이건 뭐지? 성령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어쩌다가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집회로 부르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킨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니까 제 설교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역시 제 설교가 변질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말씀의 습교회가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50일 그 성경 통독하는 거 보니 있네요. 예,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증거하면요, 지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더 증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모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식보다는 지옥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선포하고 듣고 배워서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 나눔, 친교가 우리들의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거나 말거나 절대
1대 1.1획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 속에서 내세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그 영혼이 천군 천사에 들림받아서 천국 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혹은 사단막 귀신에 이끌려 지옥 갈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본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지 못한 것을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할지 몰라도, 사람은 이렇게 생득적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그냥. 테스형이라는 그 믿지 않는 가수의 테스형 노래 속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나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렇게 부르는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목사들이 우리 교인들 혹은 사람들 겁주려고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테스형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테스형 노래를 왜 가사만 불러주고 노래를 안 불렀느냐? 내가 노래를 부르면요, 제 또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막 뛰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노래 잘 불러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해 봤는지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지옥 갈 사람 같으리라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생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번에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감히 인간이 내가 복 만들었어. 신앙 유머를 떠나서 말하지 못해요. 공통적으로 복 받았어 하듯이 정말 못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귀신은 저놈 안 잡아가나 지옥 갈 녀석 같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살인범은 살아있어요.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여자만 20여 명 죽였어요. 옛날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유모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여자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 당시 한국이 공포에 떨어서요. 근데 그 몇십 년 전에 제가 교회가 그 구도심이기 때문에 신방 가려면 조금 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밤 한 9시쯤 갑자기 신방 요청이 있어서 뛰어갔어요. 가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작은 스포의 화면에 9시 인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모라는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양쪽에 이렇게 막 끌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 마트 앞에서
벌써 소주 한 두세 병 드신 것 같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소주를 또 마시면서 그 뉴스를 보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론목에 가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그 유라는 살인범에 투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밤 9시에 소주 벌써 두세 병 드신 거 보니까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내세관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지옥 아름목에 가야 돼! 하는데 지옥이 아름목이 있는지 운목이 있는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등동물과 달리 육신과 영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지옥 불못이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견디고 어려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는 고통 직전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자기 배만 떵떵거리며 살다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가서 해가지고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간 나사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옥 간 사람은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옥과 마땅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가보니까 그 유황 불못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어느 날 마음속에 난 지옥에서 이러한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느니 난 자살할 거야 하고 자살을 결심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구더기도 너무너무 지옥의 불못에서 뜨거워서 꿈틀거리며 죽고 싶어 하는데 그 녀석도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살이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데 죽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지옥 간 부자 영혼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나는 지옥과 마땅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아직 살아있는데 저 녀석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칭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저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서 내가 얼마나 지옥에서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야 너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온 나사로의 영혼이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혼이 오소서 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사상 받아먹는 것은 조상의 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 마귀가 대신 받아먹는 거야. 착각하고 있지.
그런데 혹 나사로가 다섯 형제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데도 안 믿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를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돼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는 직전의 고통보다 더 큰 양과 질의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은 애나 본 경험이 있어서 지금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다 표정들이 멍 때리는 표정이에요. 다. 이게 무슨 고통을 얘기하는 걸까? 애 낳는 고통이 뭔가.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해 첫날이니까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제가 질문하는데 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안에 있는 돈하고 신용카드를 일주일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도록 자, 목사님께 딱 이 지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제가 질문할 때 해당되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 중에 애나 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 굳었네요. 굳었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무슨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겠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한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나는 아닐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나보다 주민등록상 봤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혹은 내가 진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친구, 혹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없이 그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내세관이 분명하다고 하면 끔찍해서 교회 표로 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켜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큰 힘을 주신 분입니다 하면서 그분이 내 영장 앞에서 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증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상대방이 전도, 나 저분에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하듯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 전도 대상자가 알 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독교인에게는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기도만 했는데 교회에 자기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멀먼 장로님이신데 동업을 해, 동업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그분하고 동업을 하는데, 야, 내가 안수 집사로서 저 사람을 좀 예수 믿고 지옥 피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해서 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안수 집사한테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 그 동업하던 젊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녀석이 있네 했는데 보니까 동업하는 녀석이 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너무 반갑고 놀라워가지고 끝난 후에 야 이게 너 여기 네가 교회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형님 오랫동안 형님을 제가 곁에서 봐왔잖아요. 형님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닌 사람은 저런 분이어야 된다 할 정도로 형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세금 처리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가지. 근데 기독교회를 간다고 하면 저 형님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교회 다니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고 저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다 하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업자 형님이 본 거예요. 자기는 단 한마디도 교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삶이 무기가 된 거예요.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서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세관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어쩌면 예배를 즐길 수는 있으나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그 사람이네요 하는 분이 계시게 되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내가 먼저 지옥을 피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아직 지옥 처박혀 어쩌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기도라도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놀라운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유교, 잡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피 속에 뭐가 흐르는 거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냥 부천을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구천을 둥둥둥둥 무의식 속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후손들이 한번 제사상 차려주면 먹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더 상상을 초월하게 고통스럽고 천국의 기쁨은 더 상상을 초월한 지고의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자, 지역에 있는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쳐 가로되. 자, 본다, 소리친다.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심지어는요, 너무 지옥의 유황불 고통에서 견디기 너무 힘들어 이 지옥 간 부자의 영혼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그 물 한 방울이 뭐가 혀가 서늘하겠어요? 그 지옥에서는 그 물 한 방울도 서늘하게 느낄 정도로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올릴게요.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예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받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에요. 마취 안 하고 수술을 받는 것 그 이상의 7배의 고난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무슨 표로 잡고 목사님이 막 말씀하고 목표를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요, 내세관이 정확함으로 현세의 신앙이 좌우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난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을, 이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어. 성령님께 맡기고 난 올해 한 해는 진력할 거야. 열매는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의식이 생생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시되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도 의식이 생생한 것이라 지고의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생기기는 지적으로 잘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근데 저는 공부 못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IQ 테스트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요? 안 하죠? 저 때는 IQ 테스트를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IQ 테스트를 자주 했는지 모르겠어요. IQ 테스트를 하면 저보다 정말 못한 녀석들도 다 100, 105, 110, 120 나오는데 저는 항상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자릿수가 8로 시작되는지 9로 시작되는지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물의 왕국 그 세계 그거 보니까요, 머리가 아주 좋은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래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80은 아니고 9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됐는데 저는 지리 과목은 너무너무 성적이 좋았어요. 딱 하나예요. 지리 과목. 지금도 혹시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지리책은요, 이렇게 흑백으로 돼 있는데 흑백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쭉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우리 가족이 그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그 차를 타고선 열심히 미국 북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야, 이정표가 보이더니 주차를 하니까 벌써부터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에, 이건 연세 드신 분들의 아재 개그니까 젊은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야 가라! 폭포가 보이는데 세상에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이야, 지리책 흑백 사진으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와보니까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흑백이 아니었어요. 와, 청천연색이었어요. 너무 웅장하고 장엄하고 어쩌면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보게 됐어요. 야, 이런 폭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해서 거기서 우리 가족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1절을 크게 불렀어요. 부르고 싶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딱 부르고 정신없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무슨 큰 대기업에서 포산시가 오신 젊은 두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한마디 하고 그냥 갔어요. 아무 감동 없이. 물이 많긴 많구만. 그래서 갔어요, 그분들은요. 한쪽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많은 거예요. 정말 물이 엄청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 그거 구경 갔었댔는데요. 비령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 못할 정도예요. 그 형편없는 물동이에요.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보면서 감동 속에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봤어요. 저녁 때 숙소로 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갔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건영아, 너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네요. 제가 이름이 건영인데 좋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영아파트, 건영택배, 건영화물, 건영건재, 건영다방, 건영유치원 많아요. 다 제 지회사들이에요. 예. 근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건영아,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좋지. 정말 좋네요. 근데 흑백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더 좋지. 정말 흑백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청소년색이고 장엄하고 와,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 저 봤잖아요. 오랫동안 앉아서 감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마음으로. 천국이 그런 거야.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마치 흑백 지리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표현 못한 거야. 근데 네가 만일 육신에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천국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는 진짜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건데 너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저는 죽게 되어지면 인간의 속도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영원히 들림 받겠죠. 한참 들림 받다가 천국 그 근처에 가서 천국을 보게 되면 저는 기뻐 환호성 치기보다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입구를 직접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은 내가 70평생 산 혹은 80평생 산 모든 영육간의 죄악이 금방 생각날 것 같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내 양심에 근거한 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는 죄, 그리고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데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 근데 그 죄가 생각나서 회개도 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한 마음속으로 지은 그 많은 죄악이 생각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고 영벌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에요. 제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할 거예요. 너 이리 와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 건영의 영혼 구원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동가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나고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네가 그 확신이 있냐? 그러면 네 주위에 지옥 갈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 주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머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언약을 주신 줄로 알고 그분 의지하고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옮겨 놓을게요. 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교회 50년 나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50년 믿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때 일러 조용히 말씀 나누는데 그분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에덴 동산이 진짜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이 여기에 혹시 한 분이라도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50% 확률이에요. 천국 그거 없어.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꾸며낸 거야 하면서 일평생 난 천국이 없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봐라! 내 판단이 맞지 하면서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무의식 속의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될 거예요. 나머지 50% 확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없어. 웃기고 있네. 나는 그렇게 허황된 얘기하고 사람들을 현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내서만 얘기하는 목사는 싫어 하면서 쭉 죽을 때까지 천국이 없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내세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제 현세와 내세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는 죽은 다음에 수많은 교인들에게 문매를 돌팔매질을 당할 겁니다. 천국도 없는데 있다고 얘기해서 주일날까지도 내 자유시간을 빼앗아간 저 목사 죽여야 된다고 저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그 바쁜 공생애 하시면서도 가버나움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수님은 한 고을에 들어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고을에 다시 들어가시지 못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가셔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선포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그 녀석 참 갈릴리 촌놈인데 훌륭한 선지자가 되겠구만 하면서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뒤돌아섰지만은 예수님은 또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가셔서 그 다음에는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청각 장애자가 들리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막 극적으로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게 되어지면 천국 들어가면 이렇게 극적 반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대망하면서 천국 시민권 잡게 살라고 막 선포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인데 야 의대도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치료를 잘하네.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찾아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한 거예요.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저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비교급을 사용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 땅은 어딜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저 이북 땅, 이슬람권, 혹은 아프리카 어떠한 오지, 저 남미의 어떠한 정글일 수 있어요.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선교사님도 없고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 지옥 간 사람들, 그들이 고통을 받지만은 그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셔서 아파트 베란다 나가기만 하면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몇 개씩 보이는 이 서울 땅, 전도지가 땅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전도용품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가정에도 찬송가 성경책 하나쯤은 있는 대한민국 서울 땅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와서 많은 분들 먼저 믿게 했는데 먼저 믿은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게 되어진다 하면 소돔 땅에서 죽은 사람보다 서울 땅에서, 한국에서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의 고통이 더 크다고 틀림없이 성경과 기독교 강요라는 좋은 책에서도 정확히 성경을 근거해서 사실을 말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해요. 솔직한 얘기지만요. 연초라 그러면 복 받는 비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더욱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여기 온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초가 든든해야 열매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련의 삶과 신앙생활의 뚜렷한 목표 설정을 위하여 제가 그냥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불신방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왜 지옥인고 하니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돼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차라리 무의식의 세계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라 그 고통이 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로 표현될 수도 없는 단어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는데 반대로 천국도 의식이 생생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처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서울처럼 교회가 많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들이 침묵함으로 지옥 가게 되어지면 저 이북에 교회 하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기회가 되어지면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해서 나 요번에 1년 동안 지난배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가 세례받을 때 이유로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봤다고 고백한다 하면 그래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까지 채워줄게 하는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은희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결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이 때야 했을 때 다음 기회에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온전히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엄마 딸이 오늘 처음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야? 요 앞에 앉았다는데 누가? 난 여자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딸이 안 나왔어요? 딸이 오해는 안 나오고? 딸이 아니고 새로 온 학생. 아, 새로운. 난 오늘 본 장면 중에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학생이 저 교회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이제부터 목사님 팬이에요. 또 그러더라고요. 나 팬 생겼어요 지금. 나 지금부터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걔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도 예상치 못한 은혜로 그가 와서 학습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나야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건영 목사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가 이끄는 삶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의식의 세계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살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1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이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 때 귀한 상급 주시니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일을 성수하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이 시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은 분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성도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과 취직, 그리고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과 군문과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시공을 초월한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성삼위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귀하신 분들을 모두 보시며 동시에 한 분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개 들기 전에 마음과 육신의 기도 제목 중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찬송으로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숲교회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